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 오늘은 물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또한 물 같은 성령님, 그뿐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인치신 성령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명절 첫날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은 초실절, 즉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인데, 우리는 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명절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호산나라고 구원하소서 하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명절날입니다. 이 물 같은 성령님은 우리가 장착할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그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물 같은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 같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가? 우리 본문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적으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없으면 죽지요. 완전히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나는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 같은 성령을 와서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목마르거든 라는 원어의 성경 헬라에 보면은 바로 갈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뭄이 있으면은 물이 메말라 버리죠. 우리의 체내는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쉽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수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 살아있는가? 영적으로 아니면 죽어 있는가? 영적으로 심각한 갈증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충만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갈증에 시달린다면 바로 물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서 다시 생명이, 영생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도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물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다면은 마음의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방법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성경에서는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확증되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 복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마른 자는 있느냐? 그러면 다 와서 마셔라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같은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증으로부터 해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애원과 성취가 일어나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고 또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쉬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또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서도 생명수 되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고 듣는 자 목마른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26장 1절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은 다 마시겠네. 아멘. 목마르고 힘드는 자 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물같은 성령님을 부어주시어서 다시 생명을 살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을 때 수가란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로 가고 예수님께서는 수가 물가에 앉아 있을 때 어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은 물을 풀 그릇도 없고 그러는데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대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도 않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들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귀한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갈증나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욕심이 생깁니다. 또한 높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생명의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시 살려나는 그런 복된 성령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갈증을 해소시키십니다. 거룩한 성령님, 영원한 생수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인간은 한계에 부닥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는 물같은 성령님이 바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같은 성령이면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런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로 물같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우리의 본문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은 바로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저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령님이 자정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해서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배는 헬라의 원어성경에 보니까 가슴, 자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마음이다.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그 내부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배다. 그 우리의 마음에 생수와 같은 강이 넘치게 하는 것이 물같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같은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시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에도 보니까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것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서 동해로도 가고 서해로도 가고 여름도 겨울도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자,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또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동서로 또한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든지 흘러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담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게 해주신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물같은 성령님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쌓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니 물로 위에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근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물 같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던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즉, 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어 메말라가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3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에서 기뻐 넘쳐나네. 화면이 너무 참 좋으니까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가 흡족하니까 메마른 영혼이 적셔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네. 여러분들 어째 기쁘게 사십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한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기뻐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가져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해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물이죠. 구약의 성막에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씻어준다. 그래서 상징적인 예표로는 물은 말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살리는 일을 하고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자, 식물에다가 물을 주어주면 자라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물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겸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식물이 가물어 죽었을 때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물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영과 혼 모든 인격의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충만케 하고 이러한 충만한 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같은 성령님 첫 번째는 뭐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그러면 갈증을 해서 지켜주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마음에 충만케 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물같은 성령님이 임하느냐. 우리 37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멘. 명절 끝날에 주시겠다. 명절 끝날 이 말씀은 뭐예요? 초막절, 수장절,
또한 장막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명절 끝날에 주시겠다 하면은, 명절 끝날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서 물같은 성령님을 주시는다. 우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주는 반응이 예배라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물같은 성령님을 받게 된다. 여기서 외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라는 단어를 보면 크게 소리 지르다. 또 원어에 보면 까마귀가 까까 하는 소리가 외쳐라는 본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느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조용하게 사역하셨거든요. 자,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조용하게 잠잠하게 사역을 했지만은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목마른 자, 필요한 자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외쳐서 누구든지 예배를 통하여서는 물같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기서 첫날, 명절 첫날을 의미합니다. 성회로 모일지니,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심히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안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저 멀밭에서 바라봤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물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려면 회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했을 때 물같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누구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물같은 성령님이 우리들 심령 속에 자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주의 종들이 참 교회와 참 종들이 핍박받고 있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7영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즉 7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넉넉히 대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 대환란이 왔을 때도 7영 즉 성령님께서 참 성도, 참 주의 종, 참 교회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물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슬람 해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들의 종교를 포섭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알리는 사람이 김순규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이혜원 전 의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멀지 않아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평창될 것이다.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세계 27억 정도의 숫자들이 무슬림에 포교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 헌신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고 테러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를 비롯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은 천국에 가서 아주 이쁜 70명의 처녀들하고 함께 산다고 그렇게 공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또 가톨릭의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혼란하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물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같은 성령님은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시라겠습니다. 물같은 성령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물의 가람에 흡족해 하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마음께 충만케 해준다. 대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축복된 성령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물같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물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물같은 성령이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또한
물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기쁨이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